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꿈의 소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이끄심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인물을 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한 시각 첫 번째가 그 사람에 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졌는지, 이런 식의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거기서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들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사람의 부족함 속에서도, 때로는 그 사람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라는 시각이에요. 물론 이 시각이 옳고 이 시각은 틀립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또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 저는 오늘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을 주로 들을 때는 항상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의 입장 속에서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살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들었던 설교나 또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로 이런 설교가 많더라고요.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녀 교육. 왜냐하면 야곱이 편애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애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래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교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건 맞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모습,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요, 떡잎부터 다르다. 기억나는 속담이 있으시죠? 격언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얘는 딱 보면 걔는 달랐어. 그럴 줄 알았어. 반면에 또 어떤 애들은 또 그럴 줄 알았어, 걔도. 얘가 좋은 떡잎이어서 잘 될 줄 알았다는 말과 얘 좀 비리비리했어. 그때서부터 약간 색깔이 이상했어. 방향이 좀 이상했어.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되더라.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요, 떡잎부터 다르다 느낌표가 아니라 떡잎부터 다르다 물음표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게 느낌표. 맞아, 그래, 정말 그렇더라. 떡잎부터 다르더라. 벌써 애가 말하는 본새부터 다르고 뭘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다 다르더라. 잘 될 줄 알았어. 이게 정답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요. 그 의문에서부터 오늘 설교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환경을 잘 아시죠? 어머니가 몇이요? 자기를 이 땅에 허락한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넷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네 어머니 중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이미 천국을 가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 라헬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나머지 11형제가 그 가운데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와 그냥 지금의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금의 상황이랑 그렇게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물론 일부 다처제가 족장 시대에 무조건 다 허용됐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허용되었던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봐서 그저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 그 집안이 잘 될 일이 있냐, 그 집안이 그 속에서 계속 어려움들이 있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셋이고 그 가운데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 이건 결코 평탄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살아계신 나머지 세 어머니조차도 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의 모습이 그렇게 썩 탐탁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배다른 형들 그 사이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거기다가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시작. 요때 야곱이 나이가 약 108세,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시 역추적해서 그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를 30으로 계산하고 역으로 추적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전체적인 나이가 130에 죽었기에 그 나이가 이제 108세 정도 됐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나이에 17살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 그런데다 그 어머니가 이미 일찍 죽었고, 형들 사이에서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는 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편 속에서도 유독 그 아들을 더 사랑해서 오늘 무엇을 입혔다고요? 채색옷. 채색옷은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색깔의 옷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옷은 없었고요. 그렇게 쉽게 채색이나 염색을 통해서 옷을 나타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채색옷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파스는요, 긴 외투를 의미합니다. 긴 외투. 당시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에 보통 이 목동들이, 목축업을 유목인들이 외투 한 벌은 자기의 재산으로서 가지게 있는데요, 젊은 아들들에게 당연히 부모들이 외투를 지어서 입혔을 거예요. 근데 그 외투가 보통은 허리 정도 오는 거, 왜냐하면 이 외투를 입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편한 겉옷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외투가 길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넌 일하지 마. 넌 일 안 해도 돼. 즉 그렇게 옷이 길고 일하기 불편한 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지위, 우리 가족 중에 너의 지위가 어떤지, 형제들 중에 너의 지위가 어떤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쭉 모여 있는데 요셉 옷만 길어요. 이 요셉 옷만 길다라는 건 이 중에 누가 으뜸이 되는지, 누가 이 가정의 대를 이을 건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건 너는 그런 위치야 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좋은 옷 입혔다, 이쁜 옷 입혔다, 내가 사랑하니까 좋은 옷, 이쁜 옷 그렇게 입히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옷 가운데 긴 옷을, 긴 외투를 통해서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들이요, 부모의 형편, 형들의 상황, 아버지의 편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속에서요, 또
눈치가 없어 보이는 이 요셉의 모습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함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같이 있었는데요, 그 같이 있었으면서 그의 행동이 좀 독특했죠. 그들이 이제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아주 요셉의 모습 속에 아주 일반적인 모습,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한번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항상. 그래서 이 일들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돼서 형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이 편하게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해도 말이 편하게 안 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내 앞에서 잘해도 이건 정말 힘든 관계거든요. 말이 편하게 안 나가요. 밥 먹었니? 이 말, 잘 잤니? 잘 지냈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이 말이 안 떨어질 정도로 저 인간, 죄송합니다, 저 새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그래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형제 중에 만약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머니가 셋이고 누가 뭘 어떻게, 그 정도도 아니더라도 만약 우리의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우리가 뭔가 했던 이야기를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살지, 그렇게 왜 못할 짓을 해? 왜 들어서 안 될 말을 해? 뭔가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아니, 요셉이 강직한 거지. 형들이랑 같이 섞여서 자기도 같이 흉보고 자기도 떠들고 자기도 그냥 쑥떡쑥떡 대지. 그러지 않고 그가 강직함으로 그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이르고 아버지가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말 정직하고 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그 일들과 그 관계들 속에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상황들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기에 야곱이 이 아들들을 낳았고 그 과정들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그 꿈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아니, 요셉이 정말 대단했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졌어.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들,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라기 보기에는 왜 이렇게 찌질했지? 아니, 왜 저런 모습으로 지내지? 아니, 그런 건 좀 품고 있으면 안 되나? 그 얘기를 꼭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형들한테 해? 17살 정도면, 그 당시, 지금이야 17살이 학생 정도지만 이미 17살이라면 그때 그렇게 작은 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 판단력이 없었을까?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쉽게 내뱉고 이거 이야기하면 형들한테 판단이 안 서나? 이 분위기 속에 내가 형들한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 이렇게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나머지 11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네. 형, 아니 이제는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요. 아니, 이 말을 꿈을 꿨으면
혼자 좀 잘 간직하고 있을 것이지, 분위기 뻔히 알면서, 그 상황 알면서 형들이 지나가면서도 말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그래서 심지어 형들이 그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아버지조차도 사실 이게 마음에 탁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에 이 일이 어떤 꿈이었고 이 일이 어떤 일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요셉이 이런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대 라는 것들로 쉽게 넘어가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말로, 아버지가 비록 꾸짖었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꿈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야곱은 경험이 있거든요.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길을 떠나 그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물론 가야 할 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목적지는 있었지만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꿈을 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나름 뭔가 생각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분은 나빴어요. 기분은 나빴어요.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내가 좀 특별히 사랑해 줬더니만 얘가 이런 건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인 상황 속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네가 그런 꿈을 꿨다면 이럴 거야 라고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의 눈빛이, 형들의 모습들이 그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된지를 압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곧 뒤이어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꿈을 꿨지만 오히려 그 꿈에 의해서 어려움을, 고난을, 곤란함을 당하는 13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 사건들, 그래 꿈을 꿔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더라가 아니라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는지, 이렇게 앞뒤 못 가리고 천방지축 같은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 요셉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처럼요, 금쪽입니다. 금쪽이 아시죠? 왜 금쪽이라 그러는 줄 아시죠? 귀해서 금쪽입니다. 요즘 금값이 귀해요. 금쪽이라는 말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비하하는 말로, 저 금쪽이 그러면 무슨, 제 걱정된다. 조금 아까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거 떡잎이 이게 상태가 안 좋아, 이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금쪽이 그러면 귀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 얘기보다는 문제가 많구나 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말들로 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거 심각한 금쪽이에요. 가정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의붓 어머니들 속에서, 의붓 형들 의붓 형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 어렵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선이 아주 따가운 그 속에서 성장한 성장기를 가지고 있는 청년, 이 청년의 그 배경의 모습을 놓고 보면 사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할 때, 가정 상담을 통해서 분석해 본다면 아주 문제가 많은 가정, 그래서 자아가 삐뚤어지거나
그 속에서 자아가 많이 어린 그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금쪽이에요. 하는 말, 하는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각으로 딱 바라본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에 좀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는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까요? 오죽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 보셨나요? 내 저놈 새끼 내가 한번 아무리 미워도요, 아무리 좀 배가 달라도요,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아주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움이, 그들의 상태가, 관계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의 가정 심리 상담으로 통해서 본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 일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의 모습 속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일들을 이루면서 내가 택한 자 요셉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기에,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루었기에,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되었기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요셉이 그 꾼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꿈이라는 사실이요. 그러게 오늘 우린 이 요셉의 사건의 이 초반부를 보면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떡잎 달랐나요? 좀 다르긴 했어요.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떡잎처럼 보입니다. 요셉이라는 떡잎이요, 그렇게 좋은 떡잎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삶의 인생의 전체적인 결론의 부분을 알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는 이렇게 살았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그는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들로 본다면 그는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너무 쉽게 결론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상황과 그의 모습들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잎이 다르다고? 떡잎은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의 떡잎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떡잎은 그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떡잎이 그럭저럭 그랬던 그 요셉의 모습을 입애굽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인정받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분들이 참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본 놈은 내가 저놈이 뭘 했는지 다 알아.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말썽 피웠는지, 얼마나 짓궂었는지, 한번 이런저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왔는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네가? 에이, 이게 참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요?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아마 감당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쟤네 형제가 이렇게 있잖아. 그 이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아는데 뭐 동네가 커요? 그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자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내가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떡잎이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판단이, 그 사람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걸 쉽게 인정해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아이 걔가? 아니 그 친구가? 그 녀석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요, 떡잎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판단이라면 하나님은 그 떡잎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떡잎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떡잎 시절은 흑역사라고 지워버리고 싶고 아무도 기억 안 했으면 좋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서 내 흑역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떡잎으로 좋은 모습으로 자라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요, 이게 나쁘다거나 그건 인정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젊은이와 그런 청년과 그런 장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떡잎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저거 뭐가 될까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떡잎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그저 그런 떡잎이었어, 난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과거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 그 떡잎 보잘것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떡잎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떡잎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떡잎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그저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냐라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로 다시 한번 본다면요,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될 만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요,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반듯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참석했습니다. 모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가 핵심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택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슬쩍 넘어가도 될 만한 이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내가 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을 꿨으니까요, 그 꿈이 특별하니까요, 이런 꿈을 아무나 꾸는 건 아닙니다. 이런 꿈, 성경에도 꿈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 꿈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라고 찾아오시면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집사님 개꿈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는 드립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뭘 알려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는 안 알려주셨을 거예요.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정도라면 명확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건 저한테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깨름칙하기도 하고,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될 거, 목사님 뭐 좀 사봐야 되나요? 그냥 개꿈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요, 명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특별하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꿨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잎부터 다른 게 아니라 떡잎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잎이 달라서 하나님이 야, 네 떡잎 보니 잘하게 생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떡잎의 상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장로님을 한 분 찾아뵀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어느 장로님이실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이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은요 밥을 먹다가도 울어요. 밥을 먹다가도 운대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셨나,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60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막 넘어가시는 이제 그때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셔서 이게 지금 눈물이 많아지셔서, 여기도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밥만 먹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농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장로가 돼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요 한때 이랬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몸이 아파서 거의 죽을 만큼 아픈 상황도 있었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누룽지 먹다가 눈물이 나서 앞에 앉아있는 부인 권사님한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 권사님 그러죠. 이게 한두 번 들어야 이게 간증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각의 떡잎의 모습은 벼잘 것 없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들 또한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떡잎이 안 돼. 이 떡잎은 괜찮은데, 너는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떡잎이 안 줬던 사람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래, 내가 뭐 너 좀 그럴 때부터 좀 그래, 그런 생각 들더라. 뭐 이런 생각들과 이런 시선들이요. 밥 먹다가 눈물 흘리는 그 장로님, 그저 그냥 다 감사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에 집중하기보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꿈꾸는 요셉이 있었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 꿈을 꾼 건 요셉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그 꿈에 대해서 살짝 잃어버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13년 그 꿈 꾸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후에도 잃었던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듯하다 다시 한번 바닥으로, 또 잘 되는 듯하다가 크게 길어져서, 그런 상황들 속에 어찌 자신의 위치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사이에 그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언제 올까?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를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실이 딱 눈앞에 벌어지자 형들이 그들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때 그가 그 꿈!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몰랐어요, 요셉도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바뀔지,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 꿈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실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를 사실 요셉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형들을 그가 잡은 칼로, 그 잡은 칼로 그들의 형들을 치지 않고 그 칼을 내려놓고 그 형들을 품고 그 형들과 아비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출애굽이 있기 전에 입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어떻게 한탄이 안 돼요? 후회가 안 돼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의 꿈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실래요?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꿈을 내가 꾼 건 맞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꾼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셨는지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떡잎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난 이미 떡잎은 지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는 많은 것들이 결정나고 많은 것들이 정해졌어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다라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모습 속에서요, 사람은 떡잎으로 또는 그 열매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잎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넉넉히 사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잎이 어땠든 열매가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떡님의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나의 형편 때문에, 삶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위축된 것들이 있다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때론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쓰시겠다면 여러분의 형편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이는 그 싹이었지만 그 싹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건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라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